다시 펴졌어요. 지금은 조금 달아지긴 했어요. 너무 많이 내리는데요, 분식으로. 약간 나아가. 은지야, 미안한데, 테스트 한번 좀. 제가 할게요. 물을. 들어. 또 바꾸면 되네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 거리로 소리는 안 나? 다시 이걸로 한번 들어봐. 그거 말고. 좀 이따 나올 거야. 저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3, 2, 1. 네, 숫자 몇이라고 했어? 숫자 몇이라고 했어? 3이. 지금도 벌어져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근데 거리로 너무 소리가 안 들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기 스피커가 안 켜진 것 같아요. 마이크가. 몇 시간 만에 또 뵙네요. 자,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특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들 활용하세요. 오늘 주일은 신년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당 입장식 손 소독제 또 온도 체크도 해주시고요. 아직 뭐 아시듯이 많이 어렵죠. 많은 위기들이 얘기되고 있고 하는데 마스크들 꼭 착용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큐티들 아시죠? 각 가족 식구들이 큐티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이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새해 휴일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로 지켜요. 주연절 성만찬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대1 제자 양육은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모여서 이어 계속 1대1 제자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정훈 권사님이 떡을 제공하셨어요.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받아 가시고 기도해 주세요. 참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일찍 또 퇴원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방회 신년 기도회가 3일 화요일 날 공주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임 가운데 주님 같이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람의 호흡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양떼처럼 기르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시간들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로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며 생명과 평안의 삶이 새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되고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소정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도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이 평화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탄절 후 성서 독서는 제1독서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래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제 독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두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지 시사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또 하느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전도서의 말씀들을 큐티 하셨죠. 여러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는 것이었어요. 뭐 아시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였어요. 이 말씀과 같이 새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함으로 얻은 것들이 있지요. 한 해도 많은 수고를 하실 겁니다.
그 수고가 헛되면 안 되겠죠. 수고에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소종 제1교회를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또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 마태복음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 말씀은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적인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부르고 있죠.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당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불렀어요. 헬라어 성경도 페트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석은 베드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반석이라고 하는 명칭이 발음상 비슷해요. 소리가.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모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주님은 자기 교회를 위해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늘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움, 곧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타락한 시기가 있었죠.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거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휘둘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타락은 인간에 의한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내 것이라고 하셨고요. 오늘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고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 주님 때문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킨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 본질, 교회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신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그렇지만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배경을 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 거 아닙니다. 다음 주도 연이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회는 내 거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갖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몸인 교회 머리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이들도 주님의 몸이며 각각은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몸이고 지체를 이룬 곳이라고 하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기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몸이 됐고 각각으로는 지체가 됐다. 자,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 바라시는 게 뭘까요? 몸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나약해지거나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불러 모은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체로 삼으셨고 자기와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몸인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또한 그 은사를 갖고 각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것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것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목사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에 무슨 의중이 들어가고 교회 실세들의 어떤 뜻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접근한다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심지어는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우선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초점이 항상 모아져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바라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상처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연약하고 병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뭐 전체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돼버려요. 교회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 있거든요. 요구가 있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변질되는 거죠. 교회를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수단이. 그리고 이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있을 수 있죠?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합니다. 타락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줄로 믿으시고 한 해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뜻과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사람인데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예수의 마음과 내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것 있다면 나도 같은 것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도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수께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 가슴 속에서도 예수의 가슴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왜? 같은 몸이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같은 몸이 됐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야 돼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몇 주 전 교회 별관인 나쉼이 있죠. 나눔의 쉼터. 최성집 집사님이 이름을 져주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서원빈 집사님. 그래요? 저는 최 집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나눔의 쉼터. 약간 좋은 이름을 져주셔서 거기서 지금 신호회와 큰우물 청년회가 좀 모임을 갖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소정 탁구 클럽이 거기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시듯이 우리 최은규 집사님이 거기서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 몇 지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 집사님의 이제 소개를 통해서 만남이 거기서 주선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러 오시는데 특히 면장님이 또 운동을 하러 오신대요. 면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오시는데 목사님 잠깐 건너오셔서 인사를 나누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좋은 날짜 있으면 정하셔서 연락을 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연락이 왔어요. 오늘 면장님이 건너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라켓을 들고 이제 탁구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선원 선생님도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가서 이제 면장님을 뵙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거기서 이제 조금 운동을 하다 이제 들어왔는데 뜻하지 않게 거기서 오래전에 테니스를 함께 하셨던 연세 드신 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반갑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 말씀을 이제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그분이 주변에 있는 분에게 저를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실제 주인이야. 뭐라고요? 여기 실제 주인이야 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곁에 계신 어떤 분에게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어요. 너무 뜻밖의 그런 그 표현이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담임 목사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로서의 역할이 뭐? 그들은 나를 향해서 여기 실제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 목사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탁구클럽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몇몇 분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방문했던 건데 다른 분들에겐 자칫 그런 나의 모습이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거 봐서 행세하려고 그래. 왜? 나를 여기 실제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목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만 해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사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그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대충 파악된 것에 의하면 뭔 모르는 분은 아니에요. 뭘 모르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나를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존중해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 속에 저에 대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경고. 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민 목사 너 조심해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그 양떼를 쳐야 하는 귀한 일을 맡았지만 양떼의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단지 양떼를 맡아 치는 예수의 일꾼이며 종이고 예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한 몸된 것을 지키셔야 돼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이유로 갓날려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몸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몸된 것을 갈라내는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 자기 정당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합리화.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거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감정 따라서 한몸됨을 갈라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봅니다. 누구는요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 그래요.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세하고 돈 잘 벌기 시작하니까 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는 지금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교회 물주라고. 물주. 이런 사람들 눈에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한 몸으로 보이겠습니까? 거지로 보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얻어먹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교회의 물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면 교회가 부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가 많이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가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가 화려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하나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깨뜨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의 모인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면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덜 지키고 자기 자신을 늘 주 앞에 져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의 나 누굽니까? 터줏대감으로 생각하세요?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으로 쏘이 납니까? 명예와 권세가 있는 나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런 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더 인정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그 몸에 한 몸을 이룬 것뿐이고 지체일 뿐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덜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한 몸 된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런 사실들이 늘 인정되어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몸과 한 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해도 이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됨으로 인하여 한 해 동안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운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원치 않은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한 몸 됐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시고 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교회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올 한 해도 우리 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든든히 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나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몸인 교회와 한 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룬 이 신비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적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잘 알기 때문에 새해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한 해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오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남은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항상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범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신앙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귀한 가정을 살리게 하소서. 이웃을 구원하며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위험한 풍파가 거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